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성경 속에서 불순종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요나 선지자일 텐데요. 주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사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순종의 사람 그리고 진짜 요나로 거듭나지 않았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온전히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주님께서 일하시는 걸 또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저희와 함께 하실 분이 바로 이 요나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어떤 분이신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30년 전 아직 수교조차 되지 않았을 때 한국인 최초로 베트남에 들어가 믿음의 씨앗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언더우드라 불리는 장요나 선교사. 30년간의 기도와 헌신 속에 그 땅에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병원과 신학교를 통해 현지인들의 영과 육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방황하던 탕자로 살다가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그를 다시 살려주었기에 세상의 욕심도 두려움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일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수차례 감옥에 수감되고 병으로 쓰러지는 아픔을 겪어도 영혼 구원하는 사명 앞에서 잠시도 쉴 수 없다는 장요나 선교사. 30년간 인도차이나 반도를 변화시킨 기적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네, 오늘 나오신 손님은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 본부장으로 계시는 장요나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지금 35입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건강해 보이셔서. 네. 저희가 앞서 지금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를 소개해드렸는데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제가 코마 상태에 있을 때 요나는 고기 뱃속에 있으셨다고 그랬지만 저는 코마 상태에서 식물인간으로 10개월 있었습니다. 네. 그 제 인생의 하프타임이었죠. 그때 깨어날 때 10개월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때 비라카미 지역으로 가라. 네. 그 비라카미가 뭡니까? 그랬더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4개국에 있는 1억 8,600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 음성으로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병 10개월 동안 이 뼈만 남아있는 앙상한 제가 일어났던 게 참 기적이죠. 네. 그때 그 힘과 그것이 지금까지 저를 지탱하고 그 공산국가를 변화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의 네. 약자를 해서 앞에 두 글자를 따서. 네, 그렇군요. 저희가 알기로는 올해가 이제 베트남 선교 30주년이 30 지났습니다. 네, 되는 해고 우리 선교사님이 최초로 우리 한국인 최초로 선교사로 베트남에 가셨고 그래서 아마도 누구보다도 이 베트남 선교 30주년을 맞이하면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말할 수 없죠. 네. 지금 생각해보면 지옥에 가 있어야 할 난데 이것은 흙 속에 썩었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기쁘고 축복입니다. 네. 처음에 베트남에 들어가셨을 때 좀 많은 것들이 지금과는 달랐을 것 같아요. 30년 전과 지금 비교해보면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달라졌나요? 네, 제가 90년 1월 23일 날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수교도 안 됐던 나라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선교 본부에 보낸 편지가 기억이 나는데요. 와, 40년 타임머신 된 나라.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나 가증스럽고 지옥에 가기 전에 대기소 음부 같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일이 있습니다. 왜 40년 타임머신 됐다고 얘기했냐면 제가 68년도에 25살 때 거기서 군대상을 했죠. 울람 파월 사병으로 그때 봤던 베트남. 우리나라는 그때가 보릿고개였는데 거기 가니까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없어져 버렸고 완전히 세계 빈국 GNP가 168불 소마리아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베트남 있잖아요. 거지들이 때려져 있고 배급을 타먹어요. 세상에. 그때 제가 통곡을 하고 하루 종일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런 아주 열악한 나라가 돼버렸더군요. 공산 사회주의 국가로. 30년 전에 처음 베트남에 가셨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없었죠. 전무했죠.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공산화 통일되면서 1975년 4월 30일 베트콩, 그러니까 올맹이 올남을 정복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독교인 숙청이죠. 그 기독교 350만 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 없애버렸죠. 그리고 지나간 세월이 한 36년 만에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예수를 믿으세요. 제가 선교사로 가서 그걸 영어로 외워가지고 베트남 말로 그 말 첫마디 했더니 그게 삼성사 거요, LG 거요. 그리고 조선, 한국도 모르고 남조선 써왔느냐고.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은 복음화율이 1.3에서 1.4% 정도. 그것도 미치지 못할 겁니다. 네. 예, 왜냐하면 1억이 가까이 있거든요. 지금 인구가. 제가 30년 전에 갔을 때 6,800만 명. 그런데 지금은 1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계속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러면 거기서 1%라고 해봐야 100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직도 미달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현재 베트남에는 교회 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회 수는 지금 한 1,000개 가까이 돼갑니다. 1,000개. 예, 지금 제가 세운 것이 301하고 이제 그 원래 있었던 자생교회들이 네. 이제 기회를 때를 맞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30년 전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30년 만에 선교사님이 세운 예. 교회가 300개가 넘었고. 예. 네. 하나도 없다는 것보다도 이제 도임의 쇄신 정책, 베트남의 공산당 7차 전당대회에서 엠바고를 풀어달라고 미국에다 손짓을 하죠. 왜냐하면 88년 우리나라 올림픽 때 그 정치적으로 그들이 엠바고에 걸려서 세계 빈국이 됐죠. 그러니까 올남 전쟁에서 미국을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포기하고 떠나면서 엠바고를 걸어갔죠. 경제 금수 조치. 그러다 보니까 세계 빈국이 됐는데 그들이 동독이나 러시아를 의지했지만 동독이 서도로 바뀌고 러시아가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속수무책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에다 잘못했다고 우리를 풀어달라 했을 때 미국이 압력을 넣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우리는 경제만 개방하겠다. 와서 차례 자원이 있으니까 사업을 하자. 그러나 미국에서는 인권도 종교도 풀어라. 네. 이 줄다기를 5년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모묘하게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저를 쓰기 위해서 잘 나가던 나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제가 3년 동안을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이제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게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베트남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12개 교회를 우리나라 평양의 봉수대 교회처럼 형식적으로 세워놓고 네. 옛날 있었던 교회를 목사들 다 죽였기 때문에 이제 그 대학교 윤리교수를 야우스라고 그러는데 그들을 갖다가 세워놨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러나 거기는 교회가 아니었고 다 목사님들에게 숙청했지만 총회장이 있던 마지막 탄 목사는 눈까지 빼고 눈알 살려놨더라고요. 무릎도 깨지고. 그래서 저런 의자에다 앉혀서 설교로 나오는데 참으로 참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베트남 기독교 역사를 지금 쭉 네. 아픈 역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렇게 이제 아마도 미국의 그 당시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네. 지금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 예. 종교와 인권을 풀어주지 않으면 미국이 들어갈 수 없다. 예. 그런 정책 때문에 그 뒤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지만 그렇죠. 뭐 그러나 그 말로는 풀어줬지만 여전히 교회에 대한 핍박과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은 어려웠을 텐데. 예. 네. 그 과정은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저는 사명이 베트남 땅에 교회 세우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가 다시 식물인간에 살아났다는 그 확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 일을 해야만 했고 또 그 일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제가 한다면 벌써 실패했을 거예요. 네. 지내놓고 보니까 제가 아니고 내 안에 제 인생의 후반전으로 하프타임을 통과하면서 저는 확증한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죠. 왜냐하면 세브란스 병원 의사도 못 고치고 우리 부모들도 나를 다시 못 고치고 여러분 이 코마 상태를 잠깐 설명드린다면 식물인간이 되었다면 겉사람만 죽은 거지 속은 그대로의 영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인의 집회 가면 식물인간을 제가 일으켜요.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도. 예, 그래서 이 영은 다 이 청각이 살아서 누구든지 와서 얘기하는 걸 다 들려요. 그런데 육은 이렇게 죽어 있죠. 죽어서 다들 죽었다 그러면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청각이 살아서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는 걸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베트남 땅에서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게 오히려 더 기뻐요. 핍박을 당할 때 영이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산국가나 선교 제한자에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이 나였다는 것이 아하 이렇게 깨달아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성교사님께서 또 베트남에 가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 외에도 많은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데 베트남에서 가장 효과적인 선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자, 직접 선교가 어려운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이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성령에.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매임을 당하니까. 그래서 집도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집 어디인지를 몰라요. 남단 손가락질합니다. 가족도 처자식도 버린 주제에 무슨 베트남에서 살아냐. 그게 아니죠. 정말 그 생각하면은 그들이 불쌍할 뿐입니다. 여러분 베트남에 가보세요. 오늘 또 하루에 670명이 이 땅을 떠나요. 1억에서 670명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들이 어디를 갑니까? 누군가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두 군데 천국 가죠. 제가 코마 상태에 있을 때 얻어진 것은 지옥과 천국을 봤다는 것이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내가 확정한 뒤부터 삶이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냥 성경에서 본 것처럼 생각만 했다면은 나도 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집에도 갈 수도 있지만 그 지옥에 가서는 안 보내줘야 된다는 거. 내가 거기 갈 사람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가는 법이 아니고 저를 돌아다 보시면은 저도 모태신앙이고 연세대학교가 미션이고 그 다음에 광림교회 집사고 벽산그룹에서 근무할 때 신우회장이 있어요. 그런데 코마 상태 10개월 있을 때 하나님이 안 나와 입에서. 그 쌓아놓은 돈 이런 것들 놓고 가는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걸로 10개월 몸부림을 쳤었는데 지옥 앞에 있더라고요. 그때 성경말이 떠오르는데 주여 주는 자만 천국에 가는 법이 아니다. 막 낙타가 발꿈 들어가 힘든 것이다. 이걸 실사로 보여주는데 아찔했어요. 그래도 대책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생각하면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하루에 수없이 지옥을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 타고 그걸 보고 잠잘 수가 없어서 저 나무 칸을 놓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것이 능력이 돼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한다는 걸 저는 깨달은 것이죠. 네. 이 선교사님이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공산 국가가 직접 선교가 어렵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의료 선교 네. 군대에서 위생병을 하셨다고 예. 네. 그래서 막 그런 경험을 가지고 네. 의료 선교로 처음 이제 베트남 발을 들여놓으시고 지혜롭게 선교를 하셨는데 네. 선교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선교사님 일생일대 아주 중요한 계기를 통해서 선교사에 헌신을 하셨지만 어릴 때 내 신앙이 이렇게 뿌리가 좀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이가 먹어서 어떤 턴의 회심의 어떤 기준이 되는데 선교사님께서는 어릴 때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예. 또 선교에 좀 꿈이 있었는지 예. 한때라도 어렸을 때 떠오르는 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모태신앙이니까요. 네. 그 시골 충남 보령군 웅천이 제 고향인데 그 읍내 교회에서 성탄절 그 성극을 하는데 제가 하필이면은 그 여관 주인을 했었어요. 여관 주인. 그러니까 저는 딱 한마디 와서 집이 없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걸 앞에서 이제 보고 있다가 우리 그 선생님, 야, 니 차례 빨리 올라와. 그래서 뒤로 가서 이제 예수님 마리아가 와서 여기 방을 달라고 할 때 빨리 들어서 있어 추워요. 이래가지고 카트가 됐어요. 아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렇게 어렸을 때도 교회를 안 나면 견딜 수 없었고 그다음에 동네에서 저 읍내 교회 가려면 횃불 들고 동네 따라갈 때 뒤에서 또 찬양부를 다리던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다녔으면서도 사실은 그것이 그냥 믿음이 있어 다닌 것 같지는 어렸을 때고 그다음에 또 커서도 이렇게 쭉 다니면서도 제가 신앙생활을 했고 집사였는데 부산 수영요트 경기장 86 아시안게임 그 공사할 때 제가 탕자가 깊이 귀를 지키던 것 같아요. 술로 세월 보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부산에 있을 땐 제가 수영로기를 다녔는데 축도하기 전에 성경책 들고 몰래 나와서 그날 오후부터 술집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회개했지만 후회가 되고요. 그런 사람을 저를 이렇게 바꿔서 쓴 이유를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긴 하셨지만 예. 하여튼간 중간에는 좀 그렇게 예. 방황이 계속 방황했죠. 세상적인 것들 믿음 없는 삶을 살았죠. 특히 86년도, 88년도면은 이제 아시안 게임 아시아, 올림픽이 열릴 예. 때 부산 그 수영요트 경기장 그 그 해운대 오다를 제가 부분에. 해서 한영기업 사장 광고회사를 제가 했죠. 네, 그걸 월급쟁이 직접 그만. 건축하셨군요, 네, 당시에. 월급쟁이 그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이 그림 그리는 거, 의사, 이 모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탕자도 되게 만들어 봤고, 과부심정하도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은사를 주기 위해서 많은 경험을 했다는 거. 국회도 나와 떨어졌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짧은 시간에, 이래서 통전적 선교를 하게 하고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 보내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켰구나. 이게 눈물밖에 안 나요. 그러면 그런 그 선교사님한테 하나님께서 뭐 중간에 이렇게 너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사인을 좀 주시고 되게 그러지 않습니까? 전혀 몰랐죠. 내 안에는 탐욕과 보암직스럽고 모험스럽고 이생의 자라 이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지만 저는 음식이 흙으로 보여요. 흙이.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렇게 예쁜 분이 계셔도 야 흙이 이쁘다 이렇게 느껴지고 돈은 돌로 보이고요. 그 음식을 보면은 이 물이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왜냐하면 베트남에 첫 번째 갔을 때 문 앞에 호텔 앞에서 빨가벗고 이 위에만 있고 $1 파리가 붙은 아이들이 줄 서 있어요. 걔들이 $1 바게트만 갖다 줬대. No $1. 그 아이가 불쌍해서 끌어안고 바게트 주다 붙들어서 감옥에 갔는데 그렇게만 해도 감옥에 가요. 근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그 아이가 나 때문에 지옥 가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제가 밥을 먹을 때마다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을 사셨는데 그때가 좀 방황의 시간이었고 네. 그럴 때 저희가 알기로는 몸이 조금 안 좋아지는 걸 경험하셨다고 들었어요. 지금 제가 현재 상급 장애자인데 지금 좋아지고는 있어요. 장애자인데 강직성 척추염 환자라고 판단을 받았죠. 강직성 척추염은 지금도 서울대 분당 부속병원에 가면 있고요. 그분들 얘기는 강직성 척추염은 90% 죽는데요. 뼈가 굳어. 지금 제가 몸을 못 쓰잖아요. 이렇게. 이게 안 돌아가고 이 양말을 보시죠. 이게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가니까 그래서 양말도 스텝째 실어주는데 의자도 이런 데는 못 앉아요. 그래서 나무 강이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것이 일자로 붙어서 안 움직였던 것이 6개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움직이죠. 이것이 왜 움직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만 들어가면 그 세상에 다른 건 필요 없다. 저는 약을 입에도 안 돼요. 지금까지. 항상 말씀을 고치기 때문에 그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면 지금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몸에 이제 큰 병을 주셔서 꼼짝도 못하고 결국 10개월 동안 누워 계셨잖아요. 그때가 연세가 어떻게 되셨었죠? 그때가 43, 44. 정말 세상적으로는 성공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 세상의 돈과 명예를 위해서 한참 열심히 달려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원인도 모를 마비의 병을 주셔서 꼼짝없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렇죠. 예. 그 상태까지 몰아가셨을 때 본인은 그럼 내가 이렇게 지금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내 몸이 꼼짝도 못하게 누워 있는 자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 자신을 이렇게 본다는 것보다 그 순간에는요, 얼마나 탕자였냐면, 그 은행에다 숨겨놓은 돈, 그 다음에 내 책상 속에 뭐 가는 돈 있는 것이 그게 가득 차 있어가지고요. 아니, 그냥 그게 먼저 떠올라요. 아까운데 이거 어떡하지? 그 아픈 건 상관없고, 이제 이게 낫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일시적인 거다 생각하고, 그것을 지금 제가 참 어리석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그 한일은행에다 놓은 돈, 금부치, 그 다음에 비자금, 그 다음에 땅 사놓은 거 몰래. 네. 요걸 놓고 떠난다는 것만 떠올라가지고 그렇게 어리석었어요. 그냥 딱 죽었으면 지옥 가는 건데,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잊어버릴 텐데, 세상에 10개월 동안을 그렇게 바보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뇌사 상태인데, 이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뇌사가 아니에요. 코마 뇌사가 아니에요. 코마는 이 육신만 마비돼 있지. 똑같아요. 듣는 거,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데 모든 이게 안 것들이 다 움직이지. 말이 움직이지만 나는 않는 거죠. 여보, 훈련파 미안해. 그러면은 말만 안 나가지. 그러니까 나를 보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가 한 3, 4일에 찾아와요. 아버지 나 살려줘. 엄마가 나 낳았잖아. 아무리 해도 안 나가. 이 안에서는 돌지.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예, 예. 마치 뇌사 상태 같은데 본인은 그렇죠, 다 듣고 그렇죠. 느끼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 주변에서 한 10개월 정도 그렇게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면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려고 하잖아요. 포기했죠. 그런 얘기 다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병상에서? 사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부모도 6개월 되니까 안 와요. 아니, 한 4개월 되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2, 3일에 한 번씩 오지만 지쳐서 그런지 제일 나은 게 집사람이더라고요. 그래도 집사람은 욕정 생긴다, 뭐 닦아주고 이렇게 기저귀 가려주는데 나는 여기 앞에서 집사람이 뭐라고 하나 중얼거리면 훈연마 미안해. 그래도 이게 안 나가잖아요. 아휴 불쌍해 뭐 이런 얘기 해요.
그런데 6개월 지나니까 집사람도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죽으려면 빨리 죽지 그러더라고요. 내가 안 듣는 줄 알고. 그 이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 장모가 10개월 됐을 때 자기 딸하고 얘기를 해 와서 이제 아이고 애미야 저 장서방아라 뼈만 나왔다 저 못 살자. 전 다 듣고 있죠. 야 너 왜 다 이렇게 사니 이런 데 시집 와가지고 그러면서 저 호흡기 띄어서 갖다 묻자. 이때 내가 놀래가지고 그때 하나님 찾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지금은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그 글자 문자 하나가 귀하냐면 제 베트남 가서 전대도 매지 말고 성경 있죠. 근데 1,300불 가져왔어요. 신발도 신었어요. 두벌을 가지고 왔어요. 집행지하차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인데 지금은 뭐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가 그 이중적인 위선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것이 제 신앙입니다. 선교사님 그때 그러면 정말 뭐 우스갯소리로 장모님이 이제 포기하자 네. 이렇게 따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얘기 다 듣고 마음으로는 섭섭하지만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을 찾으셨다고 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네. 예. 하나님이 그것을 저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그렇게 나오도록 연극을 하셨고 내가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셔서 뭐라고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 말이 나오자마자 네. 이제 믿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장모까지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것도 의심스러워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이랬더니요. 갑자기 귀가 따가듯이 그래 이제 내가 너를 소유하리라. 이 말의 첫 말씀. 네. 아하 그 말이 누가복음 5장에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이 오시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오잖아요.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할 때 주여 나오잖아요. 참 신기해요. 그렇게 10개월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을 입에서 나오질 않고 돈만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 나오니까 그래 나는 아버지를 그렇게 불러봤고 의사를 불러봤고 집사를 의지해봤지만 아무도 날 해결 못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그때 느끼는 게 그래 이제 내가 널 소유하리라 요나야. 근데 요나가 아니거든요. 주석이에요. 일어나라. 저 큰 섭리로 가라.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 순간에 내가 요나가 아닌데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닌가 이런 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얘기인데요. 그랬더니 일어나. 그 얘기를 듣자마자 쥐가 나요. 이 쥐 막 있죠. 이렇게 하는 거. 그때가 감각이 지금까지 30이 지났지만 아직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내한테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저 보세요. 지금 나이가 77살이잖아요. 육신의 나이가. 그런데 저 못 당해요. 저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시차도 없어요. 미국에 그렇게 다녀도 시차도 없고 지치도 않고 피곤치도 않고 그 힘이 영에서 나온다는 걸 저는 확실히 깨달은 것이에요. 육은 지금 상급장애자예요. 뭐 가방 하나 못 들어요. 그런데 날라다녀요. 이것을 남들이 신기하다고 그러고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와서 보시면은 바로 그래서 나를 샘플로 하나님이 삼으셨구나. 베트남 영혼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본토 아비 친척을 버렸더라. 성경에서 보면 모든 것은 그 주의 종은 죄송합니다. 이런 일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권과 영역이 있지. 그래서 집까지도 포기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집도 놓고 배도 놓고 그물도 버리고. 그의 샘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살고 있지 제 힘으로 제 의로는 살 수가 없다는 걸 제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저 병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 때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예, 그게 떠오르죠. 네, 어떤 것들이 떠오르셨어요? 그게 바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그또 죄송합니다 목사님 시편 50편 15절이 떠오르죠. 환난 날에 날 보라 그러면 내가 널 도와줘.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항상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이 떠오르게 살아버렸어요. 그 뒤로는. 그전에는 아무리 외우고 시당생활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세상이 날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떠오르니까 그러면 14절이 떠오를 거 아닙니까? 14절이 뭐냐면 네 서원을 갚으라. 그러니까 서원이 뭐였는가? 제가 잘 나갈 때 우리 큰 놈이죠. 저 작은 놈이죠. 큰 놈은 지금 영화감독이고요. 작은 놈이 장지훈이가 3살 때 처갓집 수원인데 제가 이제 사업 때문에 바쁠 때 집사람이 데리고 내려갔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뜨거운 물에 빠져서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네. 수리차까지 내려가 보니까 화상 3도 4도예요. 그래가지고 막 완전 붕대로 감아놓고 코, 눈만 해놓고 감아놨는데 내가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술도 들겠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에 병원이래? 성빈센터 병원이라고 그래, 수원에. 이 애를 갖다 못 고친다고 보냈대요. 그걸 안고 뛰었어요. 가서 의사 나오라고 소리 지르고, 그 의사가 안 된다는 걸 나도 의생병 출신이다. 그래서 그 간호사한테 소리 질러가지고, 가위가지고 잘랐어요, 여기를. 붕대 감을. 근데 소고기 익담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고기. 여기가 엉덩이가. 그래서 제가 기절하면서 딱 쓰러지면서 그때 기도한 것이, 제가 기도하는 것이 내 안에 영에 들렸어요. 그 기도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자마자 그게 떠올라요, 신기하게. 녹음기처럼. 그때 뭐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만 주시면은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상하게 나는 네. 주의 종 생각도 안 했는데, 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날 그걸 보여주더라,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에스더 6장이 떠오르고. 이게 저는 이게 말씀으로 지금 살아가요. 그러면 그게 기억이 나시면서 몸의 변화들이 좀 생기기 그때 시작하신 이제 건가요? 변화가 이게 쥐가 나는 거죠. 우리가 무릎 꿇고 있다가 일어나면 막 네. 찌릿찌릿하는 거. 10개월 동안 반응이 없었는데 그게 일어나는데, 그게 모든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니고데모가 같이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거듭나는 거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10개월, 딱 그것도 10개월이고 10개월 동안 나를 그 성경의 샘플로 만드시는 과정이었구나. 베트남의 땅에서 감옥에 가서 앉아서 있으면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그 환경이라든지 어려운 것, 괴로운 것이 잊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신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몸이 어떻게 보면 감각이 돌아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느끼셨을 예, 거고. 느끼죠. 이제는 이게 찌릿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감각이 없던 게. 그리고 소리도 나오지 않았는데 소리도 내뱉을 수 이것은 이제 있는. 맨 처음에 나온 게 한 몇 시간 흐른데, 이제 집사람이 연락해서 광림교회 다녔거든요. 광림교회 구역에 이제 구역장 와서 뭐 찬송 예배 드렸는데, 그런 거 들으면서 전에는 와서 해봐야 그게 안 들렸습니다. 누워있어가 맨 돈밖에 생각 안 나고, 저걸 놓고 가자니 너무나 억울하고, 그렇게 시큰해서 돈 벌어놓은 거 써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우리는 소유권자가 아니고 사용할 권리밖에 없구나. 안경도 내 아내도 아버지 부모도 내게 아니고, 왜 천국 지옥을 받기 때문에 이게 다 필요 없고,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구나.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일하는 거였구나. 그때 실제적으로 신학을 그렇게 배운 거죠. 그래서 베트남 때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이제 제가 첫 번째 한 말이 감림산. 그 감림산이 왜 나왔는가냐면, 감림산은 감단산이나 감림산 기도라고 양산에 있습니다. 네. 한강이는 제일 큰 기도인데, 거기서 이제 제가 3개월을 있게 되는데, 거기를 보내달란 말만 입에서 나와요. 그것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제 집사람한테 내 갈 것을 병원에 데려가지 말고 그리 보내라는 뜻을 알고 있어요. 말은 길게 못했지만. 그러니까 거기를 가서 이제 그 감림산 기도 원장 얘기 들어보시면, 시체가 산으로 묻으러온 줄 알았다고 그래요. 허물러 들어왔으니까, 우리 이모한테. 그래서 거기서 인내의 집이라는 데 가서 그냥 누워서 지내면서, 기도원에서 지내다 보니까 공기도, 기도원,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교회를 지금 세워나갈 때요, 이렇게 교회를 이만하게 세운다면은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세워졌다면 그 교회는 건물이에요, 세상 건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고 예수님 집인데 왜 은행이 잡혀 있느냐? 그걸 잡혀가지고 한국교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들이 자기들은 좋은 차 타고, 예수님 갖다 은혜를 잡혀놓고, 나는 이거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베트남 지금 300개 교회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집이고, 그 예수님의 집인데, 거기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크게 세우게 되면은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공기가 차면은 세워쳐요. 저는 사례금도 없습니다. 그냥 신기하게 돈이 와요. 이런 기적적인 체험을 남들이 안 믿어요. 그러다 믿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눈으로 봐야 돼요. 귀로만 들어보면 안 되고 눈으로 봐야 돼요. 저는 천과 적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집도 버릴 수가 있었고 가족도 버릴 수가 있었죠. 처음에 베트남에 선교를 가시기 전에 그렇게 이제 몸이 회복되시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베트남으로 가게 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셨습니까? 비라카미를 가라 그랬죠? 네. 왜? 제가 대화할 때 예수님하고 거기가 니네 비라카미가 어디입니까? 네가 전에 갔던 곳이다. 딱 떠오르는 게 68년도 월남전쟁. 그때 십자성부대 감찰부에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는 위생병원 1923년권에 있었고, 그래서 그때 생각만 했지, 신학업에서 이제 제 이름이 바뀌지요. 그때는 또 제 이름을 그냥 장주세로 썼었어요.
근데 감리 지나가면서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제 아파트 거기에 하나님, 하요나 문표가 붙어 있어요. 최인정 들고 서 있어. 이 문표 봐요. 제가 이쪽으로는 실명했습니다요. 실명했는데도 영안을 가지고 있죠. 근데 실명했고 간판을 보면 아, 내가 눈 때문에 그런가 봐. 왜 이름이 하요나 이게 우리 집 아닌가? 분명히 이게 503호인데 이러고 이제 있을 때 집사람이 나와요. 아이고 추운데 빨리 들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여기 문표가 있어? 그러면 집사람이 이 양반 죽었다 사는 건 이상해. 어디 문표가 있다? 아니 이게 보이잖아. 자기는 안 보인대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자꾸 바꾸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하자는 못 바꾸고 그래서 장요나 그때부터 장요나라고 쓰죠. 우리 선교사님 그동안 좀 사역을 하시면서 7번이나 감옥에 6번의 감옥에 가시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외국인에게 주는 최고의 훈장을 또 받으셨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해 안 가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옥에 가는 것이 내가 세상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파렴치범 같으면 창피하기도 하고 그 불쌍한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을 갔기 때문에 그 상급이죠. 예, 예수님 때문에 갔다는 것은 영혼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갔기 때문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지금 7번째 감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지 않고 지금 자꾸 고난만 오는데 감옥을 왜 가는 걸 기다리냐면 갔다 오면 대가를 치르고 나면 꼭 하나님이 대가를 또 주어요. 그래서 신학대학교 공산국가에 세워진 이유도 6번째 감옥 가서 나오니까 대가를 줘요. 조폭들도 보시게 되면 죄를 짓고 대장은 도망가고 대신 감옥 간 사람이 있어요. 그걸 그 대장이 다 책임져 주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언청이를 6,300명, 이 구순 9개일인데요. 제가 가서 아까 사회자분이 얘기하시던데 직접 선교가 어려우니까 간접 선교를 통해서 직접 선교가 연결되는 것이죠. 선교 제한 지역에는 또 40년 10창문 지역, 또 공산국가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신앙만 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아하 나였구나. 그래서 제가 뺑뺑뺑 세상 살 때 돌리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은사를 주셔서 쓰는구나 해서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유생병처럼 그 세상 서는 건 가르쳐 주셨고 실효은사 강하죠. 그래서 우리 베트남에 지금 이 병원이 16개에 현지 의사가 205명 있습니다. 근데 그 의사들은 치과 가서 이빨만 고치고 안과 눈만 고치지만 불치의 병, 날 때부터 병든 자는 이 손으로, 이 마른 손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언청이를 6,300명 하는 것이 소문이 났었죠. 텔레비 중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난 또 잡아간 줄 알았어요. 2008년도인데요. 갔더니 평화수교연장을 다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받을 게 아닌데 그 순간에도 그 총리가 다뤄줬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다뤄주지? 그러니까 정유미 선교사가 앞에서 울더라고요. 왜 오냐 너 그때요. 이 사람들 이상해요. 아까 질문하신 거죠. 선교사는 그렇게 잡아다가 고는다기도 왜 상을 다뤄줘? 그래서 유미야 잘 살아라. 왜요? 내가 죽을 때가 됐다. 관제부명 앞에다 이제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왜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가시멜론을 달아줬잖아. 야만 내가 나 죽이려고 그런 것 같아. 엉엉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와인인가 뭐 파티를 하더라고 하고서 나는 나와가지고 뛰어서 버스 탄 데가 나 뛰어서 화장실 저기 슈리터 내버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유미가 날 다시 주술라고 너 누가 한 일을 저 사람들 상급을 주냐. 내가 한 거 아니다. 내가 받을 자격도 없고 저는 그래요. 사람을 보지는 않고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사람을 보랴.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살아오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베트남 선교 개척자로 30년 전에 들어가셔서 아직도 해야 될 일은 많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몸으로 여기까지 걸어오신 우리 장윤아 선교사님을 축복하고 앞으로 건강 잘 돌보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님 되기를 저희가 기도하면서 앞으로 어떤 계획과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지 나눠주시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지금 그 짧은 시간 저의 힘은 저는 장애자인데 그런 일을 못하죠. 교회가 하나도 아니고 300 하나고요. 이번에 숫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30만 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첫 번째 예수를 믿으라니까 삼성사 거요, LG 거에 물어보던 애들입니다. 네. 근데 그들이 지금 언청이가 수박구리 신학교에 와서 목사가 돼서 그들이 찬양을 하고 그 설교할 때 보면 가장 기쁘고요. 그 눈물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 아들이 출세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는 그렇게 그런 걸 먹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열매를. 그 다음에 병원이 16개고
왜냐하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거기는 종교비자가 없었잖아요. 힘들고 예수를 교회 앞에 가서 사진 찍다가 감옥 간 이유가 따로 없어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가서 교회 앞에 사진 찍다가 잡혀가요. 그 다음에 아이한테 빵 줬다고, 접촉 허가 없이 만났다고. 초창기에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 없어진 건 아니라 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하, 감옥에 가서 하나님이 유익하다고 하죠. 감옥에 끌려가도 나쁜 짓 해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갔기 때문에 겁이 안 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을 줘요. 그래서 그때 NGO 허가를 받게 돼요. NGO. 다른 선교사는 NGO가 없어요. 제 비자는 특별히 NGO 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의 비자가 지나면 또 하나 비용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또 3년 연장이 돼요. 그 사이에 병원 하나 짓는 순간 늦게 지어요. 늦게 건축을. 그리고 막 몰래 교회를 짓는 거죠. 몰래 지타가 붙들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왔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16개, 현지 의사 205명. 그 다음에 교회는 이제 그 바람에 이제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고아원을 재달라. 그 다음에 유치원이 하나, 고아원 하나가. 고아원은 바로 최수정 장로님. 63빌딩 대한성. 그분이 이제 고난을 당하죠, 옛날에. 그래서 그 기도받고 나와가지고 돈을 좀 주셔서 그거 가지고 고아원과 병원을 세웠고요. 저는 돈을 주면 10원도 안 쓰기 때문에. 우리 집에 10원도 보낸 일 없습니다. 지금 30년 동안. 근데 하나님 지켜주셨고요. 10원도 보내주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날 보낼 때 네 가정은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베트남으로 가라 그랬는데 내가 집에다 30만 원, 10만 원 넣으면 너도 똑같은 놈이구나.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오직 그래서 배도 놓고 그물도 보러 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돈을 준 일 없고 미국에서 이렇게 기도해서 병을 고치면 식물인간이면 한 3, 4만 불이 헌금을 해요. 그대로 이게 손이 하나님 거잖아요. 내 거 아니야 이게 움직이는 거. 그리고 물질도 하나님 거. 그대로 갔다가 이것도 세 권에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천공항에 5만 불, 6만 불 한 번도 걸린 일 없어요. 왜? 그날 글을 쓰기 때문에. 저희 우리 간사님 계셔요. 그냥 넣으면 그냥 나가요. 기도하고 나가면. 그것이 병원이 세워지고. 제가 거기서 만약에 일부라도 뺐다면 하나님이 다시 쓰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제 믿음입니다. 옛날 잘 살아봤잖아요. 그것이 잘 살아봤던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 가려고 지금. 이 물질요. 지금 제가 돈이 5만 원 있으면 베트남에 그 당시에 세 식구를 미겨 살리는 돈이에요. 오늘 죽을 아이를 5만 원 쌀 사다 주면 한 달 살아요. 그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탕자처럼 하루 종일 술값 없애고 다녔던 게 너무 아찔해요. 지금. 옛날에. 지나간 거지만. 그래서 연장된 생명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건강히 지내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열매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신학교에서 한 달에 나온 졸업생이 지금 860명이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에도 지금은 그들의 교회를 세워나가죠. 그래서 제자 훈련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손이 못 미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메콩강에 지금 비락함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4개 나라를 지적했을까. 그 4개 나라 다 베트남이 메콩강에 걸려 있어요. 병원은 6개다 이렇게 세웠지만 메콩강 지역에 가면 너무나 열악해서 의료 혜택을 못 받아요. 오늘 막 오토바이 타고 가다 죽고 환자를 싣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거기다 병원선을 지차. 그래서 병원선 2척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저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에서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캄보디아 푸놈펜에다 지금 기독교 방송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락함이 기독교 방송, 아니 아가페 기독교 방송, 그래서 사계 말로 쏘기 위해서 그걸 지금 그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아까 얘기하셨지만 훈장까지 다뤄준 것 뿐이 아니라 땅을 300헥타를 받았어요. 저는 땅을 사질 않아요. 땅도 하나님 거고 돈도 하나님 거기 때문에 왜 하나님 돈을 가지고 하나님 거 사느냐 이게 제 믿음이 바뀌어진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돈으로 져요. 그건 난 이상하게 생각해요. 옛날에도 그렇게 생각했죠. 이게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변함이 없는 믿음.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볼 수 없다는 말이 맞아요.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활 안 하고 세상에서 붙들려 있으면서 할 거 다 하면서 또 신앙생활 때만 하고 하니까 내가 그 인생의 전반적이죠. 지금은 전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훈장만 다뤄준 게 아니라 땅 300헥타를 하노이와 하이징성.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이렇게 하룬베이 가는 다음에 하이징성이 있거든요. 거기 있어요. 300헥타. 거기다가 300헥타면 99만 표입니다. 셀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99만 표. 나 싫다고 해서 이거 뭐로 주냐. 필요 없다. 난 내가 떠날 때, 베트남을 떠날 때 한국에서 집도 버리고 내 충충된 재산을 다 삼촌 부모한테 주면서 아버지 장례식 때 가가지고
장례식 때 못 왔죠. 장례식 때 와야 할 이유도 없고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가는데 비행기표 값이 얼마야? 몇 사람 살리는 거예요. 하루에 670명 죽는데 그들 내가 책임져야지. 아버지 죽은 흙이고 떠났는데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갔는데 육과 이게 순간 분리돼 버려요. 성경에 떠오르잖아. 죽은 자는 장세에 넌 날 따르라. 우리나라 장사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떠났는데 거기 와서 아이고 그런 미련한 짓을 나는 내가 죽어봤잖아요. 죽어봤는데 육신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사모제 때 여기 우리 총이가 있어서 있는데 사모제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여기 와 있었기 때문에 충청대 갔더니 이제 아버지 무덤, 어머니 무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장례식 고별 설교를 했죠. 삼촌 고모 다 왼쪽으로 나오시 친척, 오른쪽으로 왼쪽 갈라놓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알빛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오늘 떠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이거 내 고향은 베트남, 여기가 아니라 베트남에서 이 살에 찢기고 피가 토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 겁니다. 저 과수원, 내 이름으로 되는 거 포기합니다. 다 나눠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 300헥타가 나한테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공산당 서기장이 그러더라고. 대학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대학 7개 대학 인가가 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조선에 암울할 때도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정말 캄캄한 이 조선 땅에 복음의 빛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베트남 땅에도 우리 30년 전에 장선교사님을 보내셔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제2의 대한민국 영적인 나라로 만드시려고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더 건강하셔서 베트남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네. 그런 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오늘 방송을 또 통해서 함께 품고 기도하고 베트남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